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 내가 주께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오라 하심을 나오라 하심을 평안아 다 얻게 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죄인 복받아 빗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새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
백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같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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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청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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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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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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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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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읽으며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4절 십자가란 다리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우리 같이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어 그같이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서
선뜻 대답하리라. 대답하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그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또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또 이 시간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오늘 또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준비하사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정연체 정문의 부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음처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전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수선하고 또 불안, 염려, 초조 그 마음을 가지고 길게 늘어서 있는 줄들을 확인하면서 서로가 염려, 근심, 불안의 소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당연한 세상입니다. 이 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라도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 위에 전무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지켜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능력을 갖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정권 교체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고난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권능으로 그들을 세워주시어서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상처가 잘 붓게 하시고 또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의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친 성도들을 위해서, 질병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영의 귀를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며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또 불안, 염려, 근심
또 내 주위를 또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보는 그런 눈길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넉넉히 승리케 만드시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더 신실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저는 이제는 10시에 그걸 안 봐요, 숫자를. 그게 노이로제가 되더라고요. 아침만 되게 되면 10시 안 되나, 10시 안 되나. 그 숫자를 보려고. 지금은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다 생각, 오늘 몇 명이 됐을까? 나중에서야 이제 그냥 확인하기도 하고,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쓰이는 모습으로 주변을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 명적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오늘 이 시대의 고난과 역경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는 유익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 태진아 씨의 노래가 있죠? 뭐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 가사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럼 누가 사랑하나? 1절에 보게 되니까요, 눈이라도 맞춰야지. 눈이라도 맞아야 사랑하잖아요, 그죠? 눈도 안 맞추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1절에 눈이라도 맞춰야지, 그런 내용이 있고요. 2절에 보게 되니까 느끼지 못하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지. 느끼지 못하면은 서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도 맞아야 사랑을 하고 서로 감정이 느껴져야만이 사랑을 한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아무나 가나. 천국에 아무나 가나.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게 되죠. 교회에 다니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똑같은 사도행전과 로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 누구나 갈 수 있구나, 누구나 갈 수 있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말씀하기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천국은 아무나 가나 구원은 아무나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간직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데입니다. 남자는 해산의 고통을 몰라요. 여자분만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관련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가는 것,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 그 성도가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야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게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시는 모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주님의 날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부른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 영혼이, 그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돼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르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그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혼,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수고하고 애씀과 땀 흘림과 어떤 각오가 내 삶 속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증명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고 증명이 돼야만이 부부가 되고 그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증명이 되지 않은 사랑, 증명이 되지 않은 믿음, 이거는 사실은 쉼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또 내가 마지막 때까지 거룩함을 보존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혼내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막말을 내뱉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너희가 본받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냥 겉모양만 거룩하게 포장했지 그 속은 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교훈하기를, 그들보다도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대로 너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게 됐죠.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깊이 있게 새겨 들어야 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보여줄 터이니까 너희들도 너희 속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게 되죠. 소금은요, 맛이 나야 함을 말씀하게 됩니다. 소금은 믿음이고요, 맛은 행함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게 되죠. 빛은 소금입니다. 그러나 비추는 광명은요, 행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보게 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하게 되는데, 변화를 받으라, 영적 성숙으로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물을 본받지 말고 너희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대로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라. 그 변화가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읽지는 않았지만요,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반석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반석 위에 세운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받은 그 말씀을 내 행위를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증거하게 될 때에 증거된 자, 확인된 자,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감을 입는 축복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잔치를 열었죠. 잔치를 열었는데 주인이 쭉 다니면서 잔치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때 의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잔치 초대는 받았지만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원이건을 밖에 쫓아내가지고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잔치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지만은 그가 의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예복은 뭘 말하게 되느냐? 행함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믿음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을지라도 행함이라고 하는 그 예복을 입어야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열처녀의 비유의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니까 어리석은 5 처녀가 있는데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잔치에 들어가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를 가리켜서 불신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5 처녀도 그렇고 지혜로운 5 처녀도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에는 기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신자와 믿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부로 불림을 받은 겁니다.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켜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름을 많이 준비한 자는 들어갔지만 기름을 적게 준비한 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과 사명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달란트를 받은 그를 보면서 기대합니다. 저에게는 내가 이만큼의 달란트를 주었으니까 저에게는 이만큼이 남아있겠구나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남아있어야 할 양만큼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궁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됐죠. 그 잔치를 벌이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이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는 그 기명들 다 사용해가지고 술잔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때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될 때에 벽에 그 사람의 손이 등장해가지고 글씨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 글씨의 내용은 메네메네 떼길 우바르시니라 라는 글씨가 쓰여지게 됩니다. 메네는 술을 세다, 떼길은 저울로 달아보다, 그리고 바르시는 나누다 라는 뜻이게 되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니까 그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왕의 나라가 망하여 나누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벽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게 될 때에 부족함이 보여지게 되면요, 어리석은 5 처녀처럼 그 등불은 가졌지만은 기름이 모자라서
기름이 모자라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제 마음속에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목사로 세워져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 애써서 많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에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걸 채우려고.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부족함이 보여지게 되면은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식분이 있습니다.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부족함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죠.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잘 맺지 않으면은, 주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라고 은혜를 선전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선전할 정도로 자랑할 정도로 많이 받았다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채워야 할 그릇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채워야 할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만하게 채워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릇이 큰 거예요. 그 큰 그릇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너는 내게 부족함이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주신 그릇에, 주시는 그 은혜의 그릇에 더 가득 채워서 천국문이 열리게 될 때에 불을 환히 밝히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난 성도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게 되느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사도 바울 정도야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그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니까 날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매일매일 그 마음을 두들겼다는 사실이, 이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더 갚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더 갚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잘 마쳐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내야만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할 때에 편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 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갖고 하는 것이지 편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을 갖고 하는 것이지 편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몸이 불편해야 되고 내 생활이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섬겨하는 것 때문에 내 생활이 불편해야 돼. 내 몸이 불편해야 돼.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에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내 몸이 편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 불안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불편합니다. 내 몸도 불편합니다. 근데 내 몸이 불편하고 내 삶이 불편해지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채워지게 될 때에 그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됨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건축을 가기 전에 여기 논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비만 오기 때문에 여기 개울이 있는데 비가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제 건축을 준비하면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막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저쪽이 통로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잠을 자다 벌떡 깨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밤중에 와봐야 돼.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넘치지 않았을까? 또 후라시를 들고 갖고 와가지고 쭉 보면서 어디가 넘칠까 안 넘칠까 그걸 확인해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피곤하죠. 빗속을 지나가서 밤밤중에 왔었으니까 몸은 피곤해요. 근데 마음은요, 마음은 편안해. 염려 없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염려가 없어요. 자, 몸이 편한 게 좋을까요? 마음이 평안한 게 좋을까요? 그건 당연히 마음이 편한 게 좋잖아요. 몸은 좀 피곤하고 몸은 좀 불편하더라도 마음은 편안해. 이게 행복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행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날마다 불편했어. 그의 생은 날마다 힘이 들었어. 많은 매를 맞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배도 파산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몸은 많이 불편했어. 감옥까지 갔으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감옥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 감옥에 있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마음은 날마다 평안해. 날마다 평안해. 몸은 불편한데 마음은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될 때 이 몸이 힘들고 지칩니다. 그냥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면요, 내가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내가 벌써 천국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런 증거가 되게 되는데, 그런 증거를 꼭 갖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아무나 못 가요. 절대로 아무나 못 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여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절대로 아무나 못 갑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땀 흘림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남기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몸이 피곤하죠. 새 삶이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내 몸을 더욱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자. 더 많은 믿음의 수고를 간직하자. 더 많은 수고의 땀 흘림을 흘리자. 그런 말미암아 내 마음의 평강을 찾고 예비하시는 그 천국이 나의 천국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아무나 가지 못하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처럼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지만은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놀라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귀하게 깨닫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나의 것임을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세계 속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